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살펴보다가 좀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고 그 사이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려면 제가 표현하는 대로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제 책 십자가 복음 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의 요점들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참복음과 거짓복음, 혹은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의 치열한 전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의 성격을 간단히 요약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 등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거짓 복음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염시키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의 서신서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게 된 그것에 도움을 준 핵심적인 성경이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아주 잘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 참복음과 거짓복음 사이에 치열한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특징, 혹은 참복음과 거짓복음의 특징. 그 특징을 도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도 비슷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참다운 복음 특징은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함께하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이 여기에 주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짓 복음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그 성격의 복음인데, 율법주의, 십자가 대신에 오직 은혜 대신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신앙이고요. 오직 성령이 아니라 육신이고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거짓 복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요. 그게 종된, 노예되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자주 좀 볼 겁니다. 오늘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체적인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의 치열한 전쟁. 참복음과 거짓복음 사이의 치열한 전쟁. 이건 제가 신앙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각자가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가지고 있고, 기도도 가지고 있고, 섬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 체계 전체를 이루는 거죠. 신앙 체계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참된 복음 혹은 참된 신앙 체계고요. 다른 하나는 거짓 복음 내지는 거짓 신앙 체계인데, 이 두 신앙 체계가 근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복음은요,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자,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지금 뭐라고 표현해?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하나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뿐이라. 십자가의 복음 하나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 없는데 이 다른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다운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변질시킨 거다.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변질시킨 거다. 여기 변하게란 말은 변질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몰라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어느 정도 아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세요. 두 번씩이나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나 보세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1장 4절 보시면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보시면 똑같은 문제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가지고 있던 문제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서신서마다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초대교회 당시 이 거짓 복음의 문제, 영적인 전쟁이 심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이렇게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사과인데 다른 사과일 땐 종류가 같은데 다른 거는 알로스라고 그러고요, 헤테로스는 종류가 다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 남성, 여성, 이렇게 이성을 헤테로섹슈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다른 거는 다른 종류라는 얘기예요. 물론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른 예수 할 때는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식의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근데 다른 영, 다른 복음은 헤테로스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영이고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고, 이거 완전히 복음을 변질시킨.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그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걸 보면
거짓 복음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거짓 복음에 전할 때 그 영은 성령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영, 사탄의 영인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든 천사든지 저주를 받을지니라고 2번씩이나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것이 갈라디아서건 그것이 그 고린도 후서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추가해서 종교적인 의식 내지는 육신을 추구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적인 복음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말한다고요. 할렐루야. 오늘날 자기와 다른 무조건 이단이고 그 다른 복음에 이건 완전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구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신앙을 철저하게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두 신앙 체계 사이의 연관 관계, 이걸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 외에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연구해서 더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고요, 삶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가지 다른 신앙 체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신앙 체계 사이에는 그 연관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하나는 두 신앙 체계 사이의 큰 간격을 볼 수 있고요, 간격. 두 번째는 각 신앙 체계 특징들 사이의 깊은 상호 관계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설명할 거예요. 자, 작은 첫 번째, 두 신앙 체계 사이의 큰 간격.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한쪽에는 참다운 복음, 다른 쪽에는 거짓 복음, 그리고 가운데 노란 줄 두꺼운 거 2개 놨잖아요. 왜 그렇게 놨냐면, 여러분 도로에서 중앙선에 굵은 노란 선 2줄로 딱 그어져 있으면 여기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뜻이에요. 넘어가는 거 불가.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저렇게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다운 복음과 거짓 복음, 그놈만 보면 쉬워요. 참다운 복음은 예수님께로 나온 거고, 거짓 복음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어떤 공통 분모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신앙 체계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신앙 체계의 특징들을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어떠한 신앙 각 체계의 특징도 공유되지 않는다고요. 별개예요. 큰 간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고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큰 간격.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심각한 게 뭐냐면,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 전체가 거두어져요.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그건 전적으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진 것과 똑같아서 참다운 복음, 참다운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요. 소멸돼요. 소멸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 빠지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이론적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론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 거기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우선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뭐 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건 초대교회 얘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요즘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할례가 오늘날의 포경수술과 비슷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뭐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 포경수술 시킬 때 할례 의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할례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까 이게 초대교회 얘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한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과거에 일부 설교할 때도 나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은 할례 그 자체가 있지 않고요,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았느냐에 있어요. 어떤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자를 데리고 오냐.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환 자체가 방해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 할례 줬어요. 사도행전에. 자, 그러면 할례 주는 자체가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나온 그 결과를 가져온다면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한 말인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 죽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할례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할례를 받으려 하는 너희는 지금 이걸 뭘 말하냐면 아까 여태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당시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이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들의 주장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중요하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더해서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고 전통과 율법을 자신의 노릇으로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구절이 너희가 할례를 받고자 하는 너희는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됐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갈라디아서 거짓 복음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아무 효력이 없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했잖아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지금 성령에 대한 언급은 없고 믿음에 대한 언급은 없죠.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을지라도요, 이렇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참다운 신앙책의 특징들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십자가, 성령, 은혜, 믿음 뿐만 아니라 일이 빠지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아까 모든 율법을 다
다 지킬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보세요. 거짓 복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육체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뭐를 볼 수가 있냐 하면, 우리가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참다운 복음의 모든 특징들은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짓 신앙의 열매들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영적 전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복음에 빠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절규하다시피 쓴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이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라면, 이 두 가지 그 신앙 체계에서 다른 특징이 또 뭐냐 하면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들 사이에는 깊은 상호 연관 관계가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볼 텐데, 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놀라우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로 해야 되냐면,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게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니까 깊이 연관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지금 다른 신앙 체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할게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들 사이에는 서로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한 구절을 그럼 대표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3장 14절, 16절,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14절,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보실래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약속, 그 다음에 뭐죠? 믿음, 성령, 은혜가 같이 가요. 밀접하게. 반대로 약속과 뭐죠? 성령은 율법과는 반대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들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 연관 관계가 있어요. 중요해요. 반대로 다른 신앙 체계와는 근본적인 간격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큰 세 번째, 이제 제가 적용할 겁니다. 하나씩. 두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의미하는 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몇 가지 적용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거 외에도 이 특징을 이해하고 이 성격을 이해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고 얼마나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적용할 텐데요. 첫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자유롭게 성경의 약속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면 개인이건 교회건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 성령과 십자가는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거든요. 반대로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진정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율법주의는 각기 다른 신앙책에 속한 특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고가 신약의 교회인데, 성경 백과사전에 의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죠. 근데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리를 그대로 믿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령, 거기 성전은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성소처럼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니까 그 실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삶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믿으니까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올바른 신앙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믿는데 실제로 그 삶 속에 그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등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안 돼요. 왜냐? 신앙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진정한 임재와 역사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과 삶 속에 너무나 희귀하게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한가를 금방 볼 수 있어요. 뒤집어 보면.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육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이나 형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율법주의 신앙은 같은 신앙 체계에 속한 특징들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뭐가 특징이?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게 육신이 같은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니까 같이 가요. 육신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뭔데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십자가 복음에 서는 길이에요. 참된 복음에 서는 길이라고요. 육신이 이길 수 있는 길이.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귀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육신을 이겨보려고 금식을 많이 했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일 금식도 하고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금식할 동안에 이긴 것 같아요. 힘도 없고 하니까. 화도 못 내고. 그런데 보호식 하면 옛날로 돌아가더래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을 이기는 길은 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구절도 아니까 당연히 성령이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이 참된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수시로 살기를 추구하는 것이 육신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작은 네 번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까 종된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는 억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노예로서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신앙을 종의 종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갈 또 이스마엘에 비유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 종인 하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육신을 따라 태어난 것 같이 율법주의 신앙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끝없이 더 충분한 공을 쌓으려는 노예된 삶이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번이라도 안 하거나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형벌이 곧 자기에게 내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무서운 주인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특징이 크게 딱 두 가지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해진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뛰어나가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참 재밌게 설교하던데 새벽 기도할 때 주여 그러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갔는지. 그분이 우습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갔는지 주여.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빠지거나 일찍 가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빠져.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겠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목사님보다 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더 오래 기도하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율법주의인 줄 아세요? 기도는 몇 시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충분히 시간을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대화잖아요. 성경 사전에 기도를 대화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대화. 그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성품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길로 향하는 게 기도인데 요게 아까 말한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필요하다면 요게 우유인데 그렇게 말한다면 기도 아까 그 시간 들여서 하는 새벽 기도라면 그건 컵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도 오랫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빼놓지 않고 나온 게 안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내 얘기는 포커스가 지금 잘못된 거라 그 얘기죠. 그분은 컵은 준비되어 있는데 컵이 우유를 대체해버린 거죠. 컵이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어있는데 꽝인데 그러니까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판단하는 눈만 가득한데 영적인 자부심만 하늘을 찌르고 그 열매 삶 속에서는 그러면 대부분 뭐 며느리에게 하는 태도라든가 뭐 등등 정말 심각할 텐데 왜냐하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거 많이 한다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괴물이에요. 반면에 이게 한 가지 특징이라면 다른 특징은 상습적인 죄책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서 정해진 대로 우월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걸 못해서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정반대인데요, 뿌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요?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개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한편으로는 영적인 우월감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습적인 죄책감인데, 둘 다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요,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책도 편하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건 방종인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특징들 설명드렸는데, 그 영적인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억압이 가득해요. 반면에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죄책감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집착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과거의 상처로 인한 자유함이 있고, 잘못된 사고로 인한 자유함도 있고, 때로는 귀신들로 인한 것이건 사탄의 억압과 압박으로 인한 것이건 그것들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 때 그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작은 네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아까 이제 반대를 살펴봤는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진정한 성령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다 보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사모함이죠. 할렐루야. 사모함.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마시라,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성령을 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보고입니다.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서고,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살기를 배우고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을 살 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들이 삶이 변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놀랍게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반문화 대한사회, 세상의 이방 종교적인 문화에 반대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섬기는 인류를 포함해서 반문화 대한사회이되 매력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가 함께하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그래서 산 위의 도시처럼 그 빛이 가리우지 못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참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특징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서 산위의 도시로서의 교회, 그리고 각자 삶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더욱더 그렇게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